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9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오니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전에 예수님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86면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86면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인 마노아에게 또 마노아와 그의 부인에게 계시를 해주셨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이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었기 때문에 이 삼손은 말과 행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실인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 편안하게 다 똑같이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나실인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왜 마시지 말라고 했냐면은 혹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실수할까봐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죠. 이것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렇게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사람의 시신이나 짐승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 몸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내 삶에서 내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즉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면은, 서원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반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면은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와 달리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너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구별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나실인으로 지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삼손과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을 하셨죠.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바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지르 또는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들은 진짜 나실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수한 것 하나님께서는 빼먹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이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동질의식을 느끼게 되죠. 근데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거의 완벽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늘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말씀을 전파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흠 잡을 만한 것이 없었죠. 이들이 사무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한 사람인지 얼마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선택을 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고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실수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이 삼손을 비교를 해보면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은 실수가 너무 많고 구별되게 살기보다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자 했죠.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시켜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더불어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또 이방 남자와 더불어서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방 여인을 살펴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보이니까 바로 점 찍었습니다. 결혼하자고. 아버지 그 여자를 부모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일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조금 의아하게 만드는 말씀이 4절에 있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삼손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되기는 되지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과정은 선해야 하는 거 아시죠? 즉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 또 악함, 실수를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가 때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길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시험 보면 합격을 하고 직장에는 바로 취직을 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길이 딱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까지도 이용을 하십니다.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셔서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고기 안 주십니까? 고기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기 주셨다 해서 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때 분노하고 계셨죠. 진노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고기를 남기지 말고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거룩함 위에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젊은 사자가 이 삼손과 아버지가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에 딥나에서 젊은 사자가 포효를 했죠. 그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장도 없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쉽게 찢었습니다. 죽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이 일이 올바른 겁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 바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당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이게 뭡니까? 상남자 중에 남자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멋진 남자입니다. 체력도 있죠, 힘도 있죠, 멋지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바로 결정도 주관도 있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걸 따서 먹습니다. 그 사자의 시신에 있던 벌이 있었고 벌이 만드는 꿀이 있었죠. 그걸 떠서 먹죠. 이 사자는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젊은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실 인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삼손은 어떻게 하죠?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짐승의 사체에서 꿀을 떠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삼손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그릇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삼손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그러죠. 아니,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부는 오로지 신랑만을 바라보고, 즉 순결이 신부의 특징입니다. 순결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 거룩, 순결 같은 말입니다. 신부가 순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은 자신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지 않고 행하던 이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잡혀서 눈이 뽑히죠. 눈이 뽑힌 삼손의 모습, 쇠고랑을 차고 있고 힘이 있으나 잃어버린 삼손,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람하죠. 힘도 있어 보이죠. 건장해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있어 보입니다. 교세도 있어 보이고 갖추고 있는 건물과 시스템도 있어 보입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손도 묶여 있고 눈도 뽑혀 있고 힘이 없습니다. 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실 겁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교회가. 그러니까 손도 묶여 있고 눈도 뽑혀 있고 힘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만 나실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에게 바친 그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냥 편안하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나실인입니다. 삼손만, 사무엘만, 그리고 세례 요한만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